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벡 전투 결과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당시 실로까지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기럇-여아림으로 옮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긴 것은 아마 레인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사사시대에는 레인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이탈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 경우가 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후일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후손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공식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비나답이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기에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이제 레위지파의 후예이기 때문에 엘리야살을 거룩히 구별했다. 이 말은 제사장 임직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가 이제 제사장 혈통상으로 제사장 가문의 후예가 아니지만 이제 그가 레위지파였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이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듯 하고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제사장적 신분으로 거룩히 구별된 엘리야살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공식적인 예배 제사는 일단 중지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살의 주 임무는 예배 제사 행위보다는 법궤를 안전하고도 정결하게 잘 보관하는 그런 일을 맡았을 것으로 보고요. 걔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기럇-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20년 기간은 사무엘이 최초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한 때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일찍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2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언약궤는 비록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이고 보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들의 마음, 오랜 기간 동안 강제로 억제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의 또 계몽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아벡 전투 때는 12살이었지만 이제 20년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이들에게 말을 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돌리는 것, 순수하고 진정한 성격을 강력히 암시해 주는 문구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이들의 압제, 핍박,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이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이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사무엘의 회개 촉구에 이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들을 자유케 하는 지름길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대성회가 이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바에서 모이게 된 것이고요. 미스바 모임의 목적은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이제 성회가 되는 것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정치 종교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스바 성의 특징은 지도자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성회고요.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동참한 성회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왕국답게 혁신하려는 대개혁의 모임이고요.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대전환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의식마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이들이 물을 길었다. 물을 부어서 솟듯이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진정으로 이제 겸손함으로 이제 회개한다는 구체적인 표시가 금식인데 금식을 했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그들이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제 이들이 이런 미스바에서 거행한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성전 준비 기한 행위로 파악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국적 집회를 개최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그것을 하기 직전에 이들을 반드시 이제 무찔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두려워했어.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중보자로 인정했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택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제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이 이 순결한 어린 양처럼 새롭게 거듭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헌신하는 마음 자세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 전체가 온전히 화제로 불살라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번제가 전적 헌신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함으로써 자신들이 회개의 진실성을 강조하게 되고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간절한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이 헌신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스바 제단에서 어린 양 번제로 계속 불태우고 있었을 때 사무엘은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도저히 군사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셨다. 그래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헌신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레로 응답해 주셨고 이 우레는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박, 번개, 심지어는 또 벌, 질병 모든 이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징벌하시는 무기로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레 소리로 블레셋 족속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혼비백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갓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레의 소리를 이제 듣고 혼미백산한 블레셋 군대,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기 충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블레셋 군대를 계속 몰아가는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당시 블레셋 족속들은 철병기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 군사력으로 블레셋 족속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건을 후대에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계속적인 은혜 공급의 간절한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계속 머물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각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공격하면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한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런 뜻이고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했고요.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전처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 세력이 약화되어 가는 것이고,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이스라엘 많은 성읍들을 도로 회복할 수 있었고요. 여호와의 손이 이제 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통치하고 있는 동안, 이 기간은 사울이 왕이 된 후 5년을 더 포함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아벡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또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이유는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당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자기들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된 것이고요. 평화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4년 동안 사사직 수행, 그리고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사사직이 수행됐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새로운 신정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이제 사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 길갈, 미스바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라마야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향 라마를 중심으로 인근 주요 성읍을 순회하면서 사사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단을 쌓았다. 그 당시 중앙 성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들은 엘리 가문의 파멸 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실로의 성막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영적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이제 두드러졌던 당시 상황에서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사무엘이 또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식을 회복하는 일은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마에 여호와의 단을 쌓아서 제사의식을 수행하게 되었고요. 라마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스바 대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스바 성에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 이후 과거보다 블레셋의 더 큰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고, 백성들은 정치 종교적으로 깊은 침제 늪에 빠져 있을 이런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받고 사사로 세움받은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직분을 또 감당해서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재확립하게 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블레셋군을 물리쳐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시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기른여함에 방치된 지 20년이 된 이 언약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인이 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장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어서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약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분실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것이 다시 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새 언약 아래서는 그것이 불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미신적 방법, 자신의 능력, 우상을 의지한 이 모든 불신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방법은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 영적 안정의 국면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외세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정치적 안정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안정, 평화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될 때 우리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나타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